예수님께 다가온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형으로 하여금 후사가 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만일 남편이 죽었는데 그나마 딸이라도 있었으면 그 유산이 딸에게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에게 간 그 유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딸마저 없으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없는 과부는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형의 부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어서 그 형의 가업을 이어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이 제도는 당시 힘없는 여성을 위해서, 또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그 형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큰 형이 자녀가 없이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셋째도 그렇게 죽고, 결국 막내까지 그렇게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후사가 없이 모든 7 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이 예화라는 것이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그 형제들 7명과 또 그 여자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것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억지로 끌고 와서 아전인수격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형제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모두의 부인이 되었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까? 아마 당시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러네. 부활하게 된다면,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어 예수님께 물어본 사두개인들, 이들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아무리 예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아마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없을걸? 아마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다 틀어졌습니까? 여전히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여동생 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언젠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장가가거나 시집갈 필요가 없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삶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만나서 자식들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부활 이후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부활 이후에는 이 질문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야곱? 다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했던 그 약속,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일부는 이루어졌겠지만 그들이 죽은 다음에 앞으로 장차 1000년이 흐른 다음에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질 약속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다 소멸해 버리고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고 없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나 들먹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미 죽고 이삭도 이미 죽고 야곱도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영으로서 함께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을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시킬 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무슨 7형제 이야기 그딴 거 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기지 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이 사두개인들이 했던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필요할 때 엉뚱하게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갖다 쓰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갖게 되시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하고 술 마시고 다 그러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그런 성경 본문만 읽는다든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진짜 심각한 문제, 오늘 여기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입맞게 짜집게 한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프레임에 딱 맞게 그런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아전인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안전할까요? 때로는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합리화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또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짜맞춰서 들이대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내가 걸려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자신할 수 없을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그리고 단지 나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찾으려고 간절하게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새벽기도 시간에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때뿐 아니라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7절 이렇게 작은 분량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곱씹어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임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었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네, 이런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 시간을 사용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이 나를 죄에서 끊어내고 거룩하게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